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깨닫는 우리가 또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면에 또 하갈의 입장에서 또 상처받고 힘들고 고난받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것이지? 이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안에 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거스른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했던 아브람과 그의 가족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금 쉽게 더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기 때문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간단하게 오늘 16장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사레와 하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가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사레가 하갈을,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죠. 이때 더 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참 재밌고 다이나믹한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사라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하갈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이 세 사람의 입장에서 각각 보면 이 이야기도 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해결을 했어요. 아이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허락을 해주신 거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잉태한 하갈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여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자리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임신한 여인이 집을 나오는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광야에 이렇게 도망 나온 이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다시 아브람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갈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중동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뉴스로 보고 있는 저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싸움이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마엘의 자손인 이 중동 사람들의 싸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와 또 이슬람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었느냐? 이슬람,
종교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이 이스마엘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삭을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전적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며 살아갔다면 이런 일들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 않겠죠. 만약에라고 하는 그런 가정사항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지금 얼마나 저 중동에서 많은 피비린내가 나고 있습니까? 한순간도 조용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는 지역이 바로 저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과 비전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같은 삶이 아니라 사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노아와 같은,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조금 더 크게 조명하면서 좀 보고 싶은 것은 하갈 입장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가 고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힘든다고 느낄 때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좀 더 편하게 표현하면 내 편에 없을 때예요.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주면, 이를테면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자녀와의 좀 싸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아내가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또 뭐 첫째가 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러면 그래도 조금 기분이 낫거든요. 근데 모든 가족이 그거는 엄마가 잘못했네, 그건 아빠가 잘못했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그게 서운하고 그냥 섭섭하고 할 때가 있으시죠? 세상에 아무도 내 편이 없네. 그때부터는 진짜 기운이 나지가 않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맞아 속상하겠네 해놓고 난 다음에 그래도 보면은 조금 잘못한 건 있으니까 서로 좀 이렇게 원만하게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래도 내가, 그럼 당신 편이지 내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거든요. 그리고 곱씹어 보면서 그래, 내가 잘못했지 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상담 우리가 배우면요,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거거든요. 들어주는 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그게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상담에서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고 맞장구 쳐줍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다 알아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잘못했어요. 하갈도 잘못했고, 사레도 잘못했고, 아브람도 잘못했고. 그래서 그 누가 잘못했느냐의 이야기를 떠나서 상처받은 사레, 상처받은 하갈, 상처받은 아브람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 가장 상처받았던 하갈의 이야기를 한번 좀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갈이 좀 착각을 하면서 살았죠.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내가 아브람, 내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이제 내가 실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사례를,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이제 무시하게 되니, 사례가 너 네 위치 똑바로 알아, 내가 네 주인이야 하면서 학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오죽 학대를 했으면, 오죽 괴로웠으면 임신한 여인이 도망쳤겠어요. 이러단 죽겠구나 싶었으니까 도망쳤겠죠. 혹시라도 결혼하신 분들이, 아내분들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로 도망치죠? 친정 가죠. 하갈도 친정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술은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근데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어디 여인이었다? 애굽의 여인이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가는 길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는 길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오아시스를 만나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해 준 건데, 첫 번째,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네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왜?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너는 사라의 여종이야. 그러니까 너의 위치를 지켜. 두 번째,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느냐. 좀 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겠지만 아마 하갈에겐 이렇게 들렸을 거예요. 너 참 힘든 인생 사는구나. 참 고생 많구나. 라는 이야기로 이야기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갈이 스스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하갈이 신앙생활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이 깊이가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위 말해서 분수를 몰랐고 자기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고 위치를 모르고 그렇게 다녔던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냥 내버려 뒀고 사례가 학대를 했던 거죠.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겪게 돼요. 내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십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그냥 두고 보십니다. 근데 그때 꼭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내가 다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되뇌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 카카오톡의 메시지 앞에 보면 이제 프로필, 자기가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생각하는 것들 이렇게 적어놓는 란이 있어요. 자기 소개랑 같이. 거기에다가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적어놓거든요. 항상 어느 정도의 수위를 지키자라는 거예요. 조금 바꿔 표현하면 교만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물어보고 응답 받고 움직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저는 거기다 적어놓고 되뇌어요. 해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하나님께 회초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평탄한 삶을 주시는 분들 있겠지만 오죽했으면 내가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귀한, 정말 좋은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에게는 정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피난처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애국까지 임신한 몸으로 가려고 그렇게 광야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깊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았던 하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자 하나라도 그가 잃어버리게 되면 네가 목에 밧줄을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며 잃은 양을 찾아 다니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고난당한 자, 아픈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 우리가 좀 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가 힘들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를 그렇게 힘들게 만든 자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하신 것, 다른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고난받을 때 내 행실과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상관없이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난당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뭐라 이야기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가족들끼리는요, 양치질하면서 대화해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양치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더 신기한 건요, 갓난아이가요, 우는데 얘가 변을 봐서 우는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지 배가 고프다고 우는지 엄마는 알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저는 성경을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아니고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는 분이 저 하늘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물론 기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은 수준이 참 낮은 수준의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참 깊은,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요, 더 높은 수준의 기도를 하기를 바라시지만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를 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냐 안 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기도하는 게 100번, 10,000번 낫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기도든지요, 일단 우리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끌어 오셨겠어요. 기도하도록 은혜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비록 내 삶에는 여기저기 터지고 아픈 삶이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만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오죽했으면 아들 이름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이름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다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찬양 중에서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그런 찬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혹시 아실랑나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유튜브 요즘 잘 돼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죽 기도 안 했으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그렇게 고통당하게 하셨을 것이며, 오죽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마엘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조금만, 한 2분만 더 할게요.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형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라도 알고 계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기도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염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왔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가 나간 그날부터 그 탕자가 언제 돌아오나 계속해서 동구 밖을 내다보면서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내 행함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6월달 불식 기도의 달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갈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려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들이 변화되어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과 심령에 있는 모든 질병들, 우울증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하게 치료되고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고는 사라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세임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시험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마귀 사탄 귀신들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임받고 저주받아 저 무저갱으로 떨어져 멸망당할지어다. 주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전군 천사 보내주시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권속들,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정성 드리고 귀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